이제 그 내용은 아마 이렇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여러 아들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부인들도 여럿이 있어서 이제 어떤 부인의 딸 중에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다른 배에서 난 어떤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다말을 갖다가 못되게 했어요. 지금 못되게 한 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못되게 해서 그 수치를 당하게 돼서 그래서 근데 그 다말의 그 오라버지가 있어,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배의 형제들이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분노를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여요. 암논을 죽여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싸워갖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지무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 어떤 요압이라는 그 밑에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책략이 있었죠. 하지만 그 압살롬을 이제 다시 다윗 왕에게 이제 같이 살도록. 왜냐하면 그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39절을 보시면 13장 39절을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암논은 이제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표현 썼는데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다윗 왕이 이미 이렇게 밑에 관주에 보게 되면 제가 써놨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끝났다 그 뜻입니다. 내놓은 자식으로 쳤다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4장 1절을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은 이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부하인데 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서 향하는 줄 알고라는 뜻이 없어요. 성경 해석이 엉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르의 아들 요압의 왕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얘기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책략을 쓰는 거죠. 요압은 이제 그 다윗보다 이제 그 압살롬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그 두고 와 있는 어떤 여자한테 아마 선지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한테 간청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을 죽였다. 근데 법관들이 와갖고 그 아들을 내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죽이겠다. 그러면 나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요압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14절이 이걸 해석을 하다 유대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뛰어넘지 못해갖고 항상 구약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딱 끝나면 끝이에요. 유대교도 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석.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그 사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기 때 그림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다 얘기해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 여기서 말이 우리를 갖다 우리한테 대집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거기에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그 샘플이에요. 이스라엘교는 샘플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대교를 샘플로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샘플로 집어넣고 그들이 한 행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라고 준 건데 그걸 들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거는 나예요. 나는 죽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한 것 같으니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변화예요. 보통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가 뭐가 부서져야 돼요. 뭔가가 모르게 히팅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성령이 히팅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그걸 히팅한 것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건 감정이 아니고 그냥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나를 이끄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 그러니까 그런데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는 건데 죽으면 다 끝인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마르다에게 묻죠. 너 죽은 사람 다시 살 줄 믿냐?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은 사람 다시 죽었어요. 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을 사람들인데 생명을 절대 안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방책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책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방책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방책이 나오는 거예요. 방책. 하나님 무슨 방책을 줬어요? 헬라인들은 아주 고상한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헬라인들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모든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고대 철학의 사람은 헬라인 그 표상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방책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은 얘기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 걸림돌이 됐어요. 스캔달러스. 이게 계속 십자가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걸리고 있는 게 유대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냐 하면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압도당함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떤 압도당한 내 이성과 감정과 압도가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책을 준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지 않는구나. 근데 우린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라고요. 나는 죽어도 산다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죽는 게 무섭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안 무서워. 이런 이상한 사람 없어요. 무서워요. 믿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는구나. 영생? 뭔지 몰라. 하나님 방책을 줬다고 했으니까 영생이 있을 거야. 하늘나라? 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 마련해 줬으니까 살고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이 몰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러면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책이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혜.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아무도 못 쫓아와요. 생명을 살게 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죽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산다고요. 살 수 있게 만드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 내용을 그렇게 이제 그 두고와 여자가 말한 그 얘기가 다윗에게 한 말이 샘플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말씀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그 부활절이 오고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부활로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을 저희가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도 하고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에게 모였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